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한 주간 못 봤으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하고 옆에 한번 인사 볼까요? 익숙한 말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행사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또 함께 전하며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헤브론 교회에 가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헤브론 교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준 영상을 함께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에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다 같이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날이 다가올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네, 우리 지난 부활주일이죠.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청년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였고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약간 조금 작은 목소리인 것 같아서 살짝 맛이 덜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한번 새겨 들으시고 자, 우리 왜 이렇게 청년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음식들을 준비하였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붕어빵을 가지고 함께 그 복음을 이 신촌 땅과 이대 땅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기쁨을 나누자고,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누자고 함께 정말 수고하였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힘쓰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이 복음을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그 부활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 더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5월 달부터는 또 이제 붕어빵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더우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걸로 또 나눠야 할지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함께 이렇게 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그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거 나눠드렸는데 붙여져 있나요? 어떻게 집에 가서 냉장고 확인해 봐야 되나? 이게 다 붙여놓으셨죠? 이렇게 열심히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배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우리가 처음부터는 너무나도 잘 외우지만 중간부터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지 못하는 그 주기도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은 어떻게 되죠? 약간 말문이 좀 막혀지죠. 우리 몇 분만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중간부터 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게 주기도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 그냥 그저 외우고만 있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저 외워서 그 외운 그대로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떠한 물체나 다른 어떤 신령한 것, 다른 어떤 영적인 것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정말 많아요. 우리 기독교, 이 교회를 제외하고도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메이저 종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종교들도 정말 많이 있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종교도 있었나 싶은 종교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더 오지 깊은 곳에 가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토속 신앙들도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다 다른 종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다른 것을 믿고 모두가 다 다른 것을 해요. 모두의 모습들이, 그 종교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빼지 않고 행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어떠한 종교도 다 기도해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그 방법대로, 그 종교의 방법대로 그들은 나름대로 다 기도를 행합니다. 그럼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정도를 시간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기도를 듣고 있는 그 대상은 살아있지도 않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살아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요, 기도는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토속신앙들이 정말 다양한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기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JMS, 통일교, 많은 이단들도 그들도 기도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그 기도를 이루어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대상은 살아있지 않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요, 900명이 넘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어요.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자신들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알자라고 하면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그 900명이 넘는 이방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을 삥 둘러싸서 정말 춤추면서 기도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해가면서 그들의 방법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는 심지어 제단에 물까지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단이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 9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였지만 그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에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보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쉬는 것밖에는 더 이상 응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이 능력이 있으셔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나의 꿈, 나의 열심,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먼저 올바르게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만드신 후에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누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누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놀랍고 위대하시고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랍고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자취방에서 내내 생활을 했고, 주말에만 이제 다시 교회를 가야 됐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평일에는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좀 아껴보고자 음식을 조금 이제 가격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음식들을 먹었고, 어쩔 때는 이제 컵라면 하나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물론 컵라면으로는 양이 안 돼서 하나 더 먹긴 했지만 또 그렇게 한 끼를 이렇게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또 평일에는 저의 그 돈을 조금 더 세이브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말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처음 딱 마주쳤을 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뭘까요? 저는 나름의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이제 반갑다라는 애정의 표현이지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엄마 나 치킨이라고 외쳤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잘 계셨냐, 잘 있으셨냐, 반갑다가 아니라 엄마 나 치킨을 외쳤어요. 물론 반가움의 표시도 있었고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조금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제일 처음 얘기한 건 뭐냐면 치킨 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다가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치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엄마니까, 제 엄마니까요. 만약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엄마 나 치킨이라고 하면 그분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미를 친 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 뭐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갈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신영교회에서 나온 걸 봤다면 신영교회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저는 그러한 관계성이 생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게 가서, 우리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치킨이라고 말할 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치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어머니와 그러한 관계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빠 나 치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그 정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관계가 생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로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버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러한 관계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연장선에 이루어진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질적으로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기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개혁자죠. 우리 칼빈은 누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온갖 거룩한 유익을 만끽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에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팀 켈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내면 그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영적인 감성을 불러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실체를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빈과 팀 켈러의 말을 종합하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 너무나도 귀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성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금요 영성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성 기도회, 성령님을 통한 기도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돼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가 변화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변해요. 내가 기도할 때 온전히 내가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풍성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만약에 그 직위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끌려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짝 얘기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회복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나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한 후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정확하게 발음했나요,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 세상의 유혹에 벗어나며 온전히 하나님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고,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의 나의 기도로서 열매 맺는다. 어제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나의 삶이 열매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